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 극복한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잘 극복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좀 소양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 전쟁에 휩싸이기도 많이 자주 하였고 또 외세의 어떤 침입 가운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격변기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 정치나 어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늘 주변 국가들과 어떤 침략이나 약탈을 당한 후에 피압방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좀 과거의 어떤 과거사들을 조금 잘 생각해보고 그런 과거사들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역사를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뒷 배경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또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렇게 같이 존속해 나가야 되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광복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교 운동은 민족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저항이라기보다는 사실 기독교적 저항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민족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해방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민족들이 군대를 가지고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광복군이나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에 어떤 피해를 크게 입혔다거나 그들을 물리칠 만큼 그렇게 어떤 세력이 컸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 저항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일제에 저항했다는 사실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그때 3.1절을 기해서 민족 지도자 33인이 서명을 하고 그 김연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 대부분의 34인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이 광복의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어떤 다른 국민들이 일제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그 성도들이 바로 일제에 바로 그 침략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항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존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15일을 기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이 있었고 1945년도 그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씩 하면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암리라는 곳에 가서 교회에 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도 뭐 여러 번 기회가 있어서 한 서너 번 정도는 지암리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3.1 운동 중에 지도자로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의 이름이 홍원식이라는 분이었답니다. 홍원식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 제암리 교회의 성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홍원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교인들을 30명 정도 교회에 가다 놓고 여러분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산채로 다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총으로 쏴서 혹은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고 흔적이 남지 않아서 그렇지 제암리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핍박하고 문 닫고 부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이 살아서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저변 그 뿌리에는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기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족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전혀 어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5,000대 1이랍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메가더 장군만 하려고 했지, 모든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작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전을 밀어붙였겠습니까?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면서 남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생각에는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이니까 대단하다, 우리 편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이런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자랑부도한 공산당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민들 그 자리에 많이 있었겠죠. 일제히 일어섰고 장병들은 흙으로 어떤 얼룩진 어떤 전투모를 벗고 함께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3.1 운동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꾸준히 믿음을 지켜오고 살아왔던 그런 덕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위기만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인 일 같은 이야기인데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세계에 있었던 제3세계라고 할 수 있죠.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900년도에 바닥에 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잘 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만 해도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씩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배우신가요? 가수 배우 아십니까? 거의 모르시네요. 제가 잠깐 흉내를 내면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모르시는구나. 네. 어쨌든 그 배우씨가 불렀던 그 장충남원에 있는 그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이거든요. 장충체육관. 그 장충체육관이요. 그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원조를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나라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1960년도까지, 1950년도, 60년도, 70년도까지 우리 형편없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로 나가면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지만 저는 가끔씩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유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들고 나가서 터키도 가고 이렇게 중동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러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옛날하고는 완전히 위상이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삼성 이러면 다 알죠. 현대 알고 지금 LG 테레비 난리죠. 그뿐만 아니고 BTS를 하면 다 통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이라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런 이 상황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40-50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빅 이벤트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오늘 추려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그 중에, 저는 강남 개발부터 먼저 좀 할까 싶습니다. 강남 개발. 여러분, 강남 아시죠? 예. 강남 스타일, 거기 나오는 거기 말입니다. 강남에 3개 구가 있는데요. 그 3개 구의 시가 총액, 그러니까 이 땅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면은요, 강원도도 사고, 경상도도 사고, 전라도까지 산답니다. 그 세 개 구만 팔면 우리나라 땅 강원도도 사고 경상도도 사고 전라도도 산답니다. 완전히 집중돼서 이렇게 좀 어떤 프리미엄 있는 그런 어떤 땅으로 강남이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원래 그 강남이 그랬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서울시 인구가 15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 되니까 350만이 되었어요. 150만에서 50년대 전쟁 날 때, 6.25 전쟁 날 때만 해도 150만이었는데, 그러다가 10년 조금 넘어오라니까 이게 2배 이상으로 커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북구 여러분 아시죠? 강북 아시죠? 원래 강북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잡거리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 서울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서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이제 강남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강남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는 미나리밭, 채소밭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똥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고 강북으로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 화장실에서 푸세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강남에 와서 어떻게 야채, 과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막 주고 이러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강남이었답니다. 그리고 부인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그런 표현까지 있었대요. 늘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강남을 가긴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강남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계속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하니까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두 사람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강남을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물이 문제입니다. 한강을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댐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 생각을 해가지고 건설을 내가 맡길 테니까 그 공사를 맡길 테니까 연구를 해서 견적을 내서 한번 오십시오 이랬는데 삼성과 현대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두
두 회사가 점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1, 2위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이기냐 현대가 이기냐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각축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 이번에 내가 현대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성이요 견적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무슨 회사하고도 조인도 하고 일본 공룡이라고 있답니다. 그 회사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죠. 일본이 공사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일본 공룡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어떤 댐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댐이 팔당댐인지 소양강 댐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댐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댐을 만들기로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삼성이 그렇게 노력하고 막 이기려고 막 이렇게 내가 요번에 이겨야 가지고 댐을 내가 공사를 수주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정주영 회장은 뭐 한지 아세요? 왜? 회사에 야 현금 확보해라. 현금 확보해라. 그리고 직원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무조건 돈을 확보해라.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현대에 입사해가지고 1992년도에 현대에 입사해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없었어요. 처음 와이셔츠를 사러 갔는데 이제 그 외환은행 카드가 있어요. 현대 주거은행 외환은행 카드거든요. 외환은행 카드를 들고 신용카드를 들고 그 현대백화점이나 압구정 현대백화점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와이셔츠를 하나 딱 샀던 기억이 이게 이런 좀 호화찬란한 게 이런 게 현대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압구정하고 있는 코엑스 뭐 이런 쪽에 있는 현대 아파트 이런 모든 땅들이 사실은 그때 정주영 씨가 회사 보고 현금을 확보해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 그렇게 확보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데오 거리도 생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댐을 건설하자 말자 수위가 인도교 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남이 쓸모 있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현대의 정주영 씨가 강남에 투자해라 그리고 땅을 사라 이렇게 사랑할 때 그 땅을 보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냥 사라고 얘기하니까 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샀겠죠. 왜요? 거기는 쓸모없는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 댐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댐 만들고 나서 물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기는 살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혜은이 씨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아시잖아요. 그 제3한강교가 1966년도 건설해서 1969년도에 제3한강교가 생기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양재 옛날에 말죽거리였다고 합니다. 양재동이라는데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속버스가 도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하고 생깁니까? 부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 종착지가 강남 양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이 굉장히 이제 지금 노른자 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조금 만약에 서울 인근에 살았으면 돈 좀 있었으면 강남에 땅만 좀 살았으면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부가티 이런 거 타고 막 이렇게 안 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강남에서 돈을 버니까 서울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복부인 이러고 막 사람들 욕을 좀 했거든요. 돈을 저런 식으로 벌어서는 안 된다 막 이랬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성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미리 이사를 가고 좀 팔기 불편해도 이게 앞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쪽에 이사를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어떤 계층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선견지명입니다. 세상의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죠. 이것은 세상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개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차치해 두고요. 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이야기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얘기도 또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여러분 그거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달릴 차가 없어요. 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트럭이고 뭐 승용차고 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닦으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보니까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니까 와, 우리나라도 그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동맥이 안 생기면 이 나라가 발전 안 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닦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거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당 지도자 2명이 불도저 앞에 막 죽이라 그러고 막 눕고 이랬거든요. 야당 두 지도자 이름은 둘 다 김씨입니다. 김씨인데 그분들이 세상에 나중에는 아시죠? 다 대통령을 다 했습니다. 두 김씨가 다 대통령을 했습니다. 어쨌든 막 죽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 건설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해서 들어눕고 나라를 죽여라 하고 그 불도저 앞에 들어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일을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이런 것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우리 판단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분간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좌파하고 우파하고 막 계속 싸우는 거죠. 거기에 뭐 이성도 없고 아까 우리 최성희 안수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뭐 서로 막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완전히 무슨 해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부하는 거 아니에요. 난도질을 하는 거죠.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도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경부고속도로가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태준 씨가 포스코를 만들었잖아요. 포스코가 아니죠. 원래 옛날 이름은 포항제철이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에서 제가 이제 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철을 만약에 생산해내잖아요. 그럼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 뭐 배를 만들겠어요, 비행기를 만들겠어요, 차를 만들겠어요. 현대 자동차도 없은 시대니까 철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항제철을 만들 때 한일 청구권 포기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금을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돈을 받아가 했으니까 박태준이나 이런 그때 막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정말 우리 실패하면 민족의 반영자 되는 거예요. 일본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수탈해가는 그런 어떤 대가로 받은 보상금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 실패를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밤새도록 일하면서 하여튼 뭐 어쨌든 근데 포스코를 만들었는데 포스코 만들 때도 여러분 박수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연일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거 뭐 미친 짓이다 막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신체제를 아주 무시무시한 군사 독재를 어떤 서슬이 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볐어요. 욕하고 뭐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방금 드렸고 포스코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현대에 조금 있었다 보니까 현대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아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베일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랍 쪽에서 이제 어떤 주베일 공사, 배들이 이렇게 도크를 들어오는데 이제 배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항만 공사인데 그 공사를 이제 현대건설에서 따냈어요. 따냈는데 이 공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환이 그만큼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현대 직원들이 외환은행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은행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환은행이라는 건데 그때 성장을 하고 국제금융으로서 이제 크게 된 거예요. 참 역사에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 뭐 그런 얘기도 뭐 많이 있고요. 그중에 뭐 이왕 현대 얘기 나왔으니까 중공업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현대 중공업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현대 중공업이 뭐 하는 데는 아시죠? 배 만드는 데 아닙니까? 배 만드는데 여러분 정주영 씨가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 나와 있는 거 그거 들고 설계도 들고 이제 영국의 차관으로 들어갔더니 영국의 차관을 주겠습니까? 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도 이렇게 자꾸 이제 사정을 하니까 좋아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배를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을 해오는 그 계약서 들고 내가 차관 해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아직 돈은 없어. 그런데 네가 배를 사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영국 가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조선소를 찍으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납품해줄게. 이러면 그래? 아주 현명한 생각이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그 울산의 그 항만에다가 방진 쪽에다가 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지금 아주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현대중공업 만들 때 또 마찬가지고 현대장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댐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의 댐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성이 견적을 받았는데 삼성이 지은 그 댐이 어딘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은 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양강댐이에요. 소양강댐. 한강 수위를 가장 한 50% 가까이를 좌우하는 게 그 소양강댐입니다. 근데 소양강댐은 이제 원래요, 그 일본 공영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어떤 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그렇게 그 합작을 해서 콘크리트로 만들려고 그랬대요. 콘크리트로. 소양강댐을. 그런데 정중 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콘크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멘트가 별로 없어요. 철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중 씨는 차라리 사력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력댐이라는 건 모래하고 자갈 섞어가지고 하고 껍데기만 콘크리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큰 피해가 있더라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울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력댐은 폭탄 같은 걸 맞아도 어때요? 자갈이니까 모래니까 껍데기는 좀 깨질지 모르지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일본 공영이나 그런 기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우리 다 동경제대 출신이에요. 동경대 아시죠 여러분? 동경대 그때가 동경대 웬 말입니까? 동대 출신이고 그런데 소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이제 정주영 씨가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라고 소양강댐 내가 못하겠구나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다가 그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사력댐 하자고 정주영 씨가 좀 싼 값에 댐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주영 씨처럼 이렇게 좀 무지한 사람 참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좌진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양강이 서울보다 저 북쪽에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폭탄을 막는 게 쏟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장교란 말입니다. 폭탄을 막게 되면 콘크리트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그러면 폭탄 맞아도 끄떡없는 사력댐이 맞지 콘크리트 만들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주영 씨가 그렇게 바로 그 사력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근현대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데올로기로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독재자고 뭔가 좀
불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나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노력을 이해해가지고 그런 큰 사건들이 이런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기에 어떤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쟁과 8.15 해방이 있다고 해서 그때 해방된 나라가 어디 이 세계에 어디 한두 개 나라입니까? 그리고 전쟁 치른 나라가 어디 한두 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중 씨가 제가 현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옛날에 현대에 몸을 잠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중 씨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현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나중에는 하용재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대를 이렇게 눈을 뜨고 본 사람들 덕분에 정말 가당치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민족들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성취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자신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산이나 들에 불이 붙으려면 그 자연적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불을 던져야 됩니다. 불을 놓아야 됩니다. 그 불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세상을 태우겠다는 그런 불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복음의 불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불일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참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1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평화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면 화합이 일어나야 되고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분쟁을 주러 왔다. 예수님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운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씨가 일어날 때, 정말 그 복음의 불씨가 예수님이 와서 그 불이 일어날 때 집안 싸움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집안 싸움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 가족이 예수를 탁 믿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호적에서 판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진짜로 아버지가 도끼를 찍어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끼로 막 찝는 순간에 말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힌 사람도 제가 알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 안에 많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온 것 같지만 이 복음 위에 불이 붙으면 거기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런 분쟁이 아니고 국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탄압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핍박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모양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 평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그것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세력도 그 세력을 얻어서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 반드시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랬습니다. 구름이 서쪽이라는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 서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중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쫙 이렇게 오면 그 습기들이 올라와서 비가 내린다는 뜻이죠. 서쪽에서 오는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 비구름이 와서 비가 내린다. 아,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구나.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12장 55절에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이나 그 북단 하단에서 오는 것은 남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에다 있고 사막 기후예요.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덥겠구나. 아이고 무척 덥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 분쟁하고 서로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쟁은 어떤 양상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분쟁이란 결국 이 시대적인 분쟁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한 사람은 시대의 어떤 그 시대를 읽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의 무리와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의 무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따라가는 선각자인데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최종적인 천국에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각자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읽어가는 사람으로 읽어가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와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31편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시대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다 물리쳤던 그런 사람인데 시편 31편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대로 말한다 그러면 시대를 읽는 자입니다. 시대를 읽는 자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자가 충돌하는 이 세계에서 시대를 읽는 자는 항상 그 대적들에게 휩싸이고 어떤 위임에 노출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다윗은 바로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과 같은 그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여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옛날에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의 시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시대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살아왔던 그 이 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여정에도 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요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게 내가 내 맘대로 하고 그것들을 막 쳐부수고 내 맘대로 부리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들을 잘 정치하고 잘 만들어 가겠다. 그런 다윗의 의지가 주여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8.15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읽어갈 것인가는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기회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를 풍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또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30절 말씀 좀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저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 시대에 얹혀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고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 가려면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이 시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흘러간 대로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가 좀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이 시대를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